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신약 22쪽입니다. 신약 2쪽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성탄절은 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한편 틀렸습니다. 성탄절은 어느 한 해에도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절을 망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옆에 자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서머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서머빌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시청 앞에 커다란 트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면을 모형으로 크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형을 갖추어 두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 모형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말 구유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 천사들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포대기 말 구유까지 그대로 다 있는데 아기 예수만 사라졌습니다. 성탄절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 그래서 시에서 방송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빨리 아기 예수님을 돌려주십시오. 아기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광고와 방송을 했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는 말 구유로 돌아왔습니다. 서머빌 시민들은 어느 해보다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탄이 아닙니다. 망친 게 아니라 성탄 자체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나 또 그 선물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 즉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실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데,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만약 경제적인 회복이라면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웃음이 필요하다면 아주 재미난 개그맨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라면 헬스 트레이너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싸움에 능한 다윗을 보내주셨어야 합니다. 또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로부터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셨어야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분열로부터의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이나 그리고 신앙의 자유나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것,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그 무엇을 주님은 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때에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또 이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으로나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과의 소통이자 사람과의 공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해야, 또 공감 능력이 있어야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 하는 공감입니다. 머리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상대와 얘기를 나눕니다. 힘들지? 힘들지만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어. 그래서 이 힘든 것을 잘 이겨내보자. 이제 네가 힘든 것 알았으니 우리 함께 감당해보자.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상황이나 상대의 기대, 원하는 기대를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 눈높이로 맞추는 눈의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대부분 눈높이의 공감은 뭐뭐구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슴으로 하는 공감이 있습니다. 상대의 상처나 아픔을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보다는 눈물과 또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머리나 눈, 가슴의 공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감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공감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직접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타하였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1장 46절부터 5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50절과 5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Sing Again.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지만 무명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무척 좋아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경쟁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로는 한 사람이 남고 또 한 사람, 한 팀은 탈락합니다. 일반적인 경쟁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탈락한 사람이 너무 아쉬울 때, 그리고 그 탈락한 사람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을 때, 다음 무대에 세우고자 할 때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슈퍼 어게인을 외칩니다. 그러면 탈락했던 그 사람을 다시 구제해서 다음 무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1%의 가능성을 보고 다음 무대를 기억하며 당신에게 슈퍼 어게인을 사용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1%의 가능성이 있는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의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에서는 1%의 가능성, 자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그를 구제합니다. 슈퍼 어게인을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1%의 가능성이 아니라 0%입니다. 이러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0%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그 이유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시는 그 열심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그 은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제 게임 끝, 게임 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로 주신 선물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별하여 거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곧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은 사람의 혈통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사람의 혈통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태어나셔야 하는 예수님, 그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있음을 일전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구약, 옛날에 만든 약이 있어요. 신약, 요즘에 만든 약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약, 구약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픔과 슬픔과 그 몸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신약은 어때요? 한 번 먹으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그 고통이 느끼지 않도록 예방까지 해줍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그 구약입니까? 아니면 한 번이면 족한 치료가 되는, 예방이 되는 그 약입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약속, 율법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주 드려서 용서를 받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새로운 약과 같아서 예수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 거룩하게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그림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왼쪽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풍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여는, 바깥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는 오직 안에만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성탄절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주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성도님이라면 이제 열심을 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따끔한 말씀을 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